동화 원작으로 했고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이자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후속작이 나왔거든요. 후속작의 이름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 거울 나라에 들어가서 목적지를 가는데 앨리스가 근데 이 나라는 좀 특이해가지고 목적지를 가려면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것 같은 곳으로 가야 목적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보통 우리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 아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양쪽 얼굴이 반대로 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거울 모드 해제해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 내 얼굴인데 되게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선택할수록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 때가 많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도 많이 있죠.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을 때 보이는 현실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이걸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우연히 듣고는 야곱을 자기 오빠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중에 밤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왜 잤을까요? 딱딱하게. 여기서 말하는 돌베개는 마지막 남은 휴대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든지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그걸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 신세로 집을 나온 거죠. 마지막 그 돌덩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여차하면 그걸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다 깨다를 아마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찾아오고 깊은 피로 때문에 아마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야곱이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는 거죠.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됐지만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계단처럼 이루어진,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라미드 비슷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인간이 신에게 닿기 위해서 쌓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고대 근동 사람들이 처음 들었다면 아마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신에게 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이, 그 위에 있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당시 문화에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와 행함을 쌓아서 하늘로 도달하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닿을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지금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해서 내 삶을 이루는 그런 방식의 삶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구라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천사들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잠이 깨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이 존재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현실이 합쳐져야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그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커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굳세게 믿고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정말 주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현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눈에 보이는 현실 플러스 아직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더해질 때, 그게 우리가 직면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판에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실 때 하루 종일 막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뭐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분명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가 빠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한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 있는 현실은 아무리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환상을 본 이 지명을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루스라고 하는 살구나무라는 뜻의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동네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평범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나자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는 대전 땅이 그렇습니다. 대전 땅은 저에게 아픔의 땅이고 상처의 땅이에요. 제가 고3 때 허리 수술을 한 곳이 대전이기도 하고 그 전전사역지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이지 못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땅이기도 해서 아픔의 땅, 상처의 땅이기도 한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전에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해요, 마음이. 전에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땅이었는데 종종 이제 뭐 장례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종종 지나가면 뭔지 모르게 그 뭉클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눈을 뜨면 루스지만 눈을 감으면 베델이에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루스예요. 뭐 현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발을 닫고 살죠. 어떻게 현실을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서 이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땅에 대고 살아가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의 현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루스지만 눈을 감으면 베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메시지의 진공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 내 형편 봐줍니까? 내가 맞춰야죠. 내 컨디션, 집안 형편 뭐 다 봐주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받는 평가가, 혹은 나의 성취와 성공과 삶의 결과가 마치 내 인생을 영원토록 규정해 버린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그런데 눈을 떠서 바라보는 현실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도수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주관적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전에서의 일화예요. 대전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 인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선글라스를 너무 멋있게 딱 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멋지다고, 백발의 할머니 권사님이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내려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과 같이 장례식을 가게 돼가지고 교회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글쎄 그 권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나 선글라스 낀 것 때문에 뭐라 해가지고 나 속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래도 그날 눈병에 걸려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 내가 예배 때 선글라스 끼고 예배해도 되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막 이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한데 웬 젊은 전사가 와가지고 선글라스 끼셨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배 때 선글라스를 꼈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데 너무 멋있어서 진짜 권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본인이 내가 선글라스 껴도 되나 예배 때? 눈병 나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누가 선글라스 그러니까 왜 선글라스 왜?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을 나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원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섞여서 그래서 해석이 되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나 외부의 세상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라고 하는 도수를 끼워 넣는 거죠. 원래 우리는 객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을 나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의 안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타인을, 현실을 바라보는 나만의 안경이 다 있어요. 이 안경을 안 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뭐만 할 수 있냐면 그 안경에다가 영적인 도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영적 도수를 감히 한 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눈뜬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야곱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주관적 해석으로 더 내가 거기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든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영적 도수를 감히 한 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서원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한나의 기도처럼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 그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근거로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꺼내다가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꺼내보지 않아요. 그냥 내 현실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호소와 간구가
우리 눈앞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영적 도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경을 벗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어서 이미 끼고 있는 안경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안경에 영적인 도수를 가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 똑같은 현실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헷갈려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오늘 야곱처럼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쟁반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만, 와, 야곱 좋겠다, 이런 꿈 나도 꾸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담당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응답하셔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보내주세요, 구명조끼. 근데 옆에 통나무가 이렇게 왔어요. 통나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말고 구명조끼 보내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게 이 응답이구나 알 수 있는 영적 감각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봤던 환상 못지않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늘과 연결된 직통 메일로 다 받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경에 새겨야 할 영적 도스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 도스를 가미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분이 주신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떠서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며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담대히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